잘 보이네요. 요거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여기서 비가 오는 게 잘 보인다는 얘기는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방수공사를 그래도 서둘러서 하기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모내기 하시는데 농사 지시는 분들은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지방 장로님들 만났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사람이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다 물 다 주겠어요. 그렇죠? 비가 한번 쫙 내려주면 그걸로 되는 거잖아요. 몇 년 전인가 5월이 훨씬 지났는데 6월 막 됐는데도 아직도 모내기를 못한 곳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봄에 이렇게 비가 내려주고 저 수로 옆에 물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뭐 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사람의 소중함,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옆 사람 인사할까요?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네, 항상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께서 바로 옆 사람을 창조하셨고 내게 보내주셨다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참 감사한 일이죠.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깊이 느끼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는데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버지 높이며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리 육체의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감동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 섬기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 바라보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 또 아픔들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저희들을 제자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교회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값없이 받은 은혜를 너무 당연히 여기며 그 구원의 감격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 같이 우리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셔서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세상과 일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으시며 회복시킬 수 있으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지치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사명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림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땅끝까지 구원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며 우리 또한 기도로 동역하게 하옵소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마음껏 즐기라며 소망이 없고 열매가 없는 삶으로 유혹하고 충동질합니다. 주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의 영을 부으사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꿈이 저들의 비전이 되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하늘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고히 서길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저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사랑의 나눔이 그들에게 바로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5월 16일 부활절 제7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선생님 주일입니다. 하늘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작은 격려의 선물로 뮤지컬 관람이 있습니다. 18일 화요일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며 원하는 청소년들도 함께 갑니다. 10년 근속 교사 시상이 있습니다. 수상자는 안봄 선생님이시며 10년을 한결같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안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신방 안내입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신방하겠습니다. 오늘 성인 예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박가영, 이진 청년입니다. 성인이 됨을 축하하며 오늘 성인 예식은 선물로 대신합니다. 교회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특별 헌금에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배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예배 참여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며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선생님들 일부 예배 때 주로 많이 나오셨는데 2부 때 나오신 선생님들 청소년부 되겠고 우리 꿈쟁이 또 계신데요. 선생님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 수, 이승우 사님도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전에는 선물을 제가 막 일방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우리 교육부장님한테 선물을 좀 골라보라 그랬더니 뮤지컬을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루카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뮤지컬입니다. 그 뮤지컬 여기서 5시 반에 출발해서 5시? 네, 5시에 출발해서 보러 가는데, 물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안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가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통닭으로 치킨으로 하기로 하고요. 정말 재밌는 시간, 유익한 시간 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10년 이상 근속한 우리 안봄 집사님, 선생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네. 이거 앞으로 쓰실까 봐요. 네. 우리 안봄 선생님은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늘 꿈터부터 해서 지금은 청소년부까지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 정말 그 배려와 관심, 따뜻한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올 때부터 계속 선생님을 하고 계셨으니까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10년 근속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속상 성명 안봄 집사. 이 사람은 하늘교회 교사로 임명되어 10년 이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교사직을 수행하였기에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1년 5월 16일 기독교 대한감리 하늘교회 담임목사 박성민, 교육부장 김칠성. 이거는 얼마 안 되지만 작은 선물입니다.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 인사 박수 하겠습니다. 정로님, 교육부장님 잠깐. 교육부장님 꽃다발 좀 전해주세요. 여기. 네. 꽃다발 전해주시고, 교육부장님 잠깐 여기로 오셔서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광고를 드렸지만 대신방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 좀 소모임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뭐 5인 이상 안 모이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개별적으로 제가 연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에는 목자분들이 다 짜고 이렇게 해서 한 목장씩 이렇게 갔는데 제가 여러분 사정들 다 아니까 사정 봐서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이렇게 해서 신방하도록 할 테니까 전화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저도 감리사 이제 하면서 스케줄이 또 많고 저희 집사람도 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신방 잘 받아주시면 좋겠고, 집이 저희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서 하셔도 되고 식사는 안 합니다. 식사는 안 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마스크 꼭 끼고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신방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량 구입 헌금 광고가 나갔는데 여러분 뭐 우리 교회 경상비로는 차량 구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특별 헌금을 해주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6월 중순경에 아마 구입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암송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번 암송 잘 하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이제 성경 구절을 하면 막 멜로디가 떠올라요. 자,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좀 크게 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아멘. 자, 말로 외워서 하나, 둘, 셋.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자, 이번 주 암송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엄청 길죠? 대곡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찬양 한번 들어보실까요?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같잖아요. 네, 뒤에 팀파니가 꽝꽝꽝꽝 들어오면 심금을 울릴 것 같은데 우리 찬양 같이 해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 16절. 아멘. 감정이 확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말로 한 번 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세상이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불신자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그 세상은 좀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상이라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리고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과 막 단절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세상의 사람들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 홍성일 권사님, 정상아 집사님, 장순애 권사님. 애기 보고 싶어요. 언제 올 거예요? 강혜령 권사님, 김정호 권사님 예배 드리고 계시고요. 성은아 집사님, 네, 지금 공장을 옮기셔서 되게 분주하신 것 같아요. 네, 최주옥 집사님, 인포 10 님, 또 하늘 이루 맑음이, 이미경 성도님 예배하고 계시고요. 예호수아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버려야 될 것이 있죠. 12절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그죠? 또 이 세상 정욕, 그 앞에 한번 띄워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중함. 막 살지 말고 신중하게. 그리고 의롭게, 불의하게 살지 말고 의롭게 살고 또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점과 흠도 없이 자신을 가꾸며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릴 거 버리시고 취할 것 취하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네, 오늘 기도하신 이윤희 집사님이 교사들한테 책갈피를 선물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 나무 책갈피인데 거기 새겼어요. 당신이 복입니다. 이렇게 다 새겨가지고 본인이 새긴 건 아니죠. 본인이 새긴 건 아니고 주문을 하셔가지고 교사들을 위해서 너무 좋더라고. 또 쿠키도 교사들을 위해서 구워 오시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기도 끝나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너무 감사해요. 너무 책값이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우리 교사들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11, 12, 13절 제가 지금 간단히 얘기를 했고요. 버리고 취하고 바라보고, 오늘은 14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 십자가가 그 표시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죽음 가운데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돈을 좀 대신 갚아줬다. 그럼 고맙겠죠. 네, 돈을 내어주는 것, 돈 귀합니다. 그래서 돈을 내어주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쉬운 게 돈 주는 것 같아요. 돈보다 더 주기 힘든 게 있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돈 주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시간 내서 놀아주는 게 쉽습니까? 뭐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야, 아빠가 돈 줄게, 나가서 놀아. 이거 쉽지? 야, 놀아주는 거, 이거 정말 시간을 내서 놀아주는 거 쉽지가 않죠. 예. 시간을 내는 게 사실 더 힘들죠. 바빠 죽겠는데 애가 놀아달라고 그러면, 야, 그냥 사탕이나 사 먹어. 이러기 쉽죠. 예, 시간을 내주는 게 힘듭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도시교회들은 청소하는데 용역을 쓰는 교회들이 참 많아졌어요. 옛날에 그 교회들도 다 교인들이 나와서 청소를 했겠죠. 시간을 내서. 근데 언제부턴가 귀찮아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그냥 사람 쓰시죠. 헌금은 우리가 할 테니까 사람 쓰시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네. 옛날에는 우리 청장년 같은 분들이 다 모여서 우리 봄에 체육대회 하니까 모여서 우리 의논도 좀 하자. 우리 교회는 계속 그러고 있지만. 그래서 뭐 회의도 하고 뭐 기자재 이런 것들 기구들도 준비하고 뭐 팀도 짜고 막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모여서 막 준비하고 진행하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귀찮아졌겠죠. 목사님 이벤트 부르시죠. 하루 체육대회 인도하는데 이벤트 업체 뭐 100만 원이나 뭐 얼마 주면 다 가져와서 해준대요. 예, 게임도 해주고요. 얼마나 좋아요. 돈은 우리가 낼 테니까 우리 바빠서 시간을 못 냅니다. 모여서 뭐 하지 못해요. 의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부르시죠. 그래서 요즘 그렇게 하는, 요즘 학교 운동회도 이벤트 회사에서 와서 하더라고. 옛날에 다 교사들이 했는데. 바빠서 그런 걸까요? 귀찮아서 그런 걸까요? 어쨌든 돈 내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돈 내고 말지 그거 막 시간 들여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시간을 기부해서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내는 것보다 더 훨씬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물론 헌금 내어주는 것도 시간 내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그들의 위치에 가는 것, 그들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처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그 비참한 삶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 고귀한 것입니다. 또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월에 1만 원이라도 이렇게 기부하는 것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되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 실제로 아프리카 사람이 되라. 실제로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은 그래도 보호해 주기라도 하잖아요. 대사관 이런 데서. 그냥 아프리카 사람이 되라. 그들 자신이 되라. 그런다면 정말 그거는 따르기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실제 아프리카 사람이 되어서 그들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사람하고 완전히 동화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그건 불가능한 수준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분을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증거하는 책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소설 신 엄청 긴 소설인데 제가 재미있게 읽어봤습니다. 제가 소설은 잘 안 읽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차라리 요약본을 보지. 이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건 정말 재미를 붙이지 않고는 어려운 일인데 제가 저거는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주의 한 구석에 마련된 행성에서 신 후보생들이 최고의 신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신 후보생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자연도 창조하고 사람도 창조하고 또 신 후보생들은 민족을 하나씩 맡아서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거죠. 신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막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내 민족이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이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하는 게 내가 맡은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하는 게 점수를 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자꾸 지고 막 쇠퇴하고 이러면 신 후보에서 제거되는 것이죠. 너는 신이 될 자격이 없어. 제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신 후보생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소설에서 나옵니다. 경쟁을 하다가 편법을 쓰거나 규칙을 어기면 재판을 통해서 벌을 받는데요. 신 후보생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예상하신 분들은 아마 예상하셨을 거예요. 바로 자신이 통치했던 민족의 한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신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데, 왜냐하면 신들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태어나서 이게 세상인가 보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고통이 없을 거예요. 그냥 이게 삶인가 보다. 그런데 내가 다 조종했던 사람들, 내가 다 움직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평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이겠어요. 그게 최고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인 신 후보생 미카엘 팽송도 형벌을 받고 자기가 다스렸던 민족 중에 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래 세상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차라리 모르고 있으면 견딜만 하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인데 인간과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신이라면 내가 여기도 있다가 저기도 있다가 이 사람 마음도 알고 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가 지금 모든 한계가 다 주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잘 걸어다니던 사람이 걸어다니는 기능을 상실해버린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신은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죠.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다 갖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견디기 힘든 일, 가장 견디기 힘든 일. 신의 정신을 가지고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 신의 정신을 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입고 사신 분. 바로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형벌 같은 일이었을까.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인간이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의 정신을 가지고 인간에게 오셔 산다는 것은 형벌과 같은 일이죠. 여러분은 아프리카 사람 되기도 힘든데, 그렇죠? 자,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요, 인간이 좀 다른 인간이 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 사는 백인이에요. 작가이며 음악 이론가이고 사진 작가이고 신학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1961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소설 한 권을 썼는데요, 제목은 Black Like Me, 나 같은 흑인 정도 되겠죠.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1961년이니까. 자, 이분은 1959년 10월 28일에 미국 텍사스주 맨스필드에 살고 있었는데 신문 기사를 보았어요. 남부 흑인들의 자살이 늘고 있다. 흑인의 그 비참한 삶 때문에 자살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실을 한번 알고 싶다. 그래서 직접 흑인이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접하고 나서 나흘 후 그는 실향에 옮기게 되는데요, 뉴올리언즈에 도착했습니다. 뉴올리언즈가 가장 흑인다운 세계죠. 그는 의사의 도움을 받고 울렁증을 참아가면서 색소 변화를 일으키는 약을 먹고 며칠 동안 태양 아래서 온몸을 태운 뒤에 머리를 삭발하고 검은 칠까지 합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미국 남부 여행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50일 동안 흑인으로서의 삶을 체험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이 엄청난 모험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기도 했지만 덕분에 백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일들을 겪었고 그것을 글로 써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에 타서 자리에 앉았는데 뭐 두 자리에 있는 버스니까 옆에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백인인데 버스를 올라타길래 보니까 얼굴에 굉장히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앉으시라고 했는데 뒤에 있는 흑인이 말리더래요. 일어나지 마.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백인이 안 하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흑인 옆에 앉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앉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그래도 내가 양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나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씩 웃었대요. 그랬더니 날카롭게 눈빛이 돌변하면서 왜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야? 요즘 나날이 뻔뻔스러워지고 있다니까? 뭐예요? 흑인이 날 보고 웃었다고. 아니 웃은 게 뭐 죄야? 그런데 건방지게 흑인이 날 보고 날 똑바로 쳐다보고 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뻔뻔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백인이 흑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한했겠어요. 예? 그는 50일간 흑인으로 살아가면서 결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두려움과 모멸감, 공포, 백인들로부터 오는 그 공포, 매 순간에 백인들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몸을 항상 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1961년이면요 흑인 노예 해방은 뭐 벌써 됐지만 한창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그 운동이 일어나기 최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흑인들에 대한 그런 인권 탄압이 굉장히 심할 때입니다. 호텔에 들어오면 같은 말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됐습니다. 이봐 껌둥이,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이봐 껌둥이, 여기서 마시면 안 돼. 이봐 껌둥이, 껌둥이한테는 음식을 팔지 않아. 다 이렇게 차별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느낀 차별이 일반 흑인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은 그는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자기 모멸이 일상화되어 버린 진짜 흑인보다 더 충격적인 현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는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이 되었다. 한 사람은 관찰자이고 한 사람은 공황 상태에 빠져 뼛속 깊은 곳까지 흑인을 느끼는 이였다.
엄청난 외로움이 몰려왔다. 내가 흑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때 나였던 존재, 내가 아는 자아가 다른 이의 육체 속에 가려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깜짝 한 명 놀랐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내가 백인이기 때문에 전혀 저 사람이 저런 반응을 나한테 할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이 흑인으로 변장했다는 사실을 까먹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말들, 표정들 얼마나 모멸감을 받았겠어요. 단 50일 동안의 삶이었지만, 그리고 단지 백인에서 흑인이 되는 삶이었지만, 내가 아는 내 자아가 다른 이의 육체 속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이 경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알려주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얘기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죠. 그 묵상할 때에 참 예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하는 말은 진리야. 계속 말씀하시는데 믿어주던가요?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신의 자아가 다른 이의 육체 속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형벌과 같은 일,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하셨습니다. 14절 말씀과 같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돈을 내어주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돈보다 시간을 내어주는 것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돈보다 시간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자, 14절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땅히 형벌을 받고 죽어야 할 죄인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의 누명까지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에요. 인간이 되어서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신과 같은 존경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박수 받고 그것까지는 해볼 만하죠. 그런데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누명까지 쓰고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우 고마워요, 정말 잘했어요, 감사해요, 대단하세요 이렇게 막 칭찬해주면 그것도 해볼 만한 일이에요. 봉사하고 그렇게 칭찬받으면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누명을 쓰고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존경과 박수를 받으면 몰라도 그거 알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경배받으시기에도 부족한 그 하나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일은 최악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감수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아니야, 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어야 돼.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도 가만두어라, 검을 내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대신 죄를 짊어지실 계획이 아니었다면 당황하고 분노하고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각오하시고 마음 먹고 오셨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도, 채찍에 맞을 때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도,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히실 때도,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받으실 때도 다 받아들이신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죄인의 누명을 쓰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무엇입니까? 속량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값을 다 치러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죄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죄뿐입니까? 죄만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요즘 그것만이 아니라 상처난 마음, 두려움, 응어리진 마음, 막 분노하는 마음, 슬픔과 탄식, 이 불안, 이런 모든 감정들까지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고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갈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죄만 사해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어때야 돼? 마음이 좋아지잖아. 할렐루야? 기쁨이 가득하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아.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알아. 저 미워 죽겠는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막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이뻐 보이잖아요. 그거 몰라요? 알죠? 이뻐 보이잖아. 막 사랑하고 막 안아주고 싶잖아. 전에는 꼬투리 잡고 이런 거, 내 마음 상하고 이런 것들도 그냥 괜찮아, 넘어갈 수 있잖아.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모든 감정을 치유하셨고, 나의 열등감을 치유하셨고, 나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깨끗이 해주셔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우리 안에 흘러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경험 여러분 꼭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너무 분명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이 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분명하죠. 왜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선한 일 열심히 하십니까? 저도 이 질문에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우연히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연히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정적인 것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냥 돈 어디서 생기면 하지, 이거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좀 남으면 하지, 이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요즘 김장훈 씨가 요즘도 기부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수입이 없다고 들었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요즘 그렇죠. 근데 김장훈 씨 한창 기부할 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남들은 돈을 벌고 남으면 일부를 기부를 하는데 김장훈 씨는 목표액을 딱 그냥 정해준대요. 나 올해 이만큼 기부하겠어. 그리고 그 기부액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막 콘서트 막 뛰고 막 어디 행사 나가고. 왜? 뭐 때문에? 그 기부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이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돈 생겨서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 열심히 한다는 것은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 나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하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이동규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 감동을 받고, 저만 감동받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많이 감동받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2만 불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2만 불 지원하겠습니다. 2만 불이면 2천만 원인데 우리 교인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왜 이러실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헌금해서 남은 것으로 좀 돕지, 이거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한다면 2만 불 합시다. 여성계 막 장사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그게 열심히 하는 거지. 그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뭐 남아서 이게 뭐 열심히 하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긴 한 거죠. 근데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건 먼저 선한 일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삶을 맞춰가는 게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이렇게 잘 졌어요. 사람들이 와서 너무 교회가 예쁘다고, 멋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교회 짓자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못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교회를 이렇게 집니까? 몇 억 되는 교회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냥 1년 재정 꾸려나가기도 힘든 교회가 몇 억 되는 교회를 어떻게 집니까? 생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딱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교인들이 취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왜 취직을 했을까요? 건축원금 하려고 취직한 거예요. 많이들 취직했대요. 그때 마침 막 공장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고 주변에, 그래서 취직할 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건축헌금 하려고 취직해서 아직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다. 아직까지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목표가 먼저 세워지면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시간이 남으면 자원봉사를 하는 것, 그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시간을 내기 위해 다른 시간들을 조정하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그것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고 그냥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죠. 학생들은 다 공부를 하니까 뭐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있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고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공부하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하죠. TV 볼 거 다 보고, 카톡 할 거 다 하고, 게임 할 거 다 하고, 유튜브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좀 남으면 공부 좀 해볼까? 이게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먼저 공부 계획을 세우고 다른 것들은 좀 양보하는 거죠. 약간 좀 희생을 하더라도 이거부터 하는 거죠. 그게 열심히 하는 학생입니다. 삶을 열심히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민 이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니죠,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한 30분 내지 20분 청소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왜 어렵죠? 여러분의 열심히 해야 되는 목록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게 여러분의 삶의 계획 안에 명확하게 들어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꿈을 꾸십니다. 단지 구원에 감격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착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 얘기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확인한 바와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는 그 수치와 모욕을 그것을 위해서 당하셨다는 거죠.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깨끗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수혈받고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혜택을 받고도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헛되이 죽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 깨달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깨달은 자라면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은혜 받지 않으면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사실 은혜 받아야 하지. 은혜 받기 갑자기 겁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은혜 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은혜 받지 않고 살 거야. 적당히 하고 살 거야. 그러면요 수박 겉핥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수박 겉만 핥다가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하고 살아갈 거예요. 속을 봐야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화평, 기쁨, 감격, 놀라움, 경외, 그것들을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그걸 알아야 선한 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은혜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이 기도를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기도가 좀 잘못된 것 같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알아서 받으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알아서 임하세요. 자기가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바람과 기도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가니까 그 신약 가르치신 헬라어 전문적으로 하시는 교수님이죠. 그분들이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번역의 한계죠. 원래 뜻은 이런 거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결단과 의지가 포함된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 쉽습니까? 한 나라를 발전시키는 거 쉽습니까? 무진 노력을 하고 힘을 기울여야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소금인 우리가 맛을 잃으면 다른 걸로 짜게 할 방법이 없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짠맛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짠맛이 뭡니까? 세상에 우리가 짠맛을 내는 게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마음, 그 행위,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끝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다른 대안이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바로 우리가 희망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과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일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지요. 주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아버지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수모와 아버지 하나님 모멸감과 아버지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사람이 되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주여 아버지 안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아버지 열심히 하는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충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삶이 아니라 우연히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계획하고 아버지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것들을 희생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대충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오시기를 계획하셨고 아버지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아버지 그 모든 아픔과 아버지 괴로움을 아버지 참아내고 인내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선한 일을 계획하며 아버지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그렇게 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신 일 열심히 감당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막는 것들이 있고 분명히 아버지를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타인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시각과 그들의 세계관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막아도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사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연히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얻어 걸리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심을 오늘 분명히 보았습니다.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을 느껴야 하고 그 부담감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계획해야 하고 그 계획을 따라 다른 것들은 희생해야 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 일을 해서 열매가 있는 삶을 사는 것, 주님께서 그 수치와 모욕과 치욕을 감당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 백성 만드실 때 대충 살라고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보람 있는 인생 살라고, 뜻깊은 인생 살라고, 가치 있는 인생 살라고, 뭔가 인생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이루는 인생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하는,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피 한 방울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보혈의 피가 조금이라도, 백혈구 하나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몸에 온전히 다 이루어져 우리가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부족한 저희들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보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받아 주옵시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 기쁨으로, 보람으로, 가치로 되돌려 주실 줄 믿사오니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오심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